이사야 45장 14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려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리니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가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나를 앙망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했으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로써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보여주는 것은 내 자신을 믿고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모릅니다. 그 결과 마음이 형편케 되고 몸도 망가지고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의 죄가 있고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살려주심으로써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스스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어리석음이 수고로움과
괴로움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생각하고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의식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인생은 항상 염려와 근심 속에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고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복받는 인생을 사는가,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이것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 채 하지만 그 속은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말씀을 전파하는 데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짓고 교인 수를 늘리고 자신의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겠습니까? 오늘 서두에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피조물의 창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분석을 한다, 깨우치게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됩니까? 우리 성도는 피조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 때 자식이 아버지를 연구해서 압니까?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에서 태어날 때 어린 시절이 어땠으며 성장 과정이 어땠으며 이런 걸 연구해서 아버지를 아나요? 스스로에 대해서 보여준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만큼 알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둘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감춰져 계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15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감추어지고 숨어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숨은 그림 찾기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의 그림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보여요. 다만 그 주위에 비슷한 그림들 때문에 우리 눈에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인간들이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고 주변에 세상에 난무하는 허황된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에게 관심을 쏟기 때문에 감추어진 숨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숨어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의 가짜를 알아보고 그것을 부숴버리고 가짜를 가짜라고 할 때에 그 현장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 성도는 가짜를 알고 가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가짜 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짜 신이 인간의 무엇을 제공하고 무엇을 약속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가짜 신도 보이지 않는 신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짜 신은 늘 우리가 필요한 것들, 아니 내가 필요한 것들 이상의 좋은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것에 얽매이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약속, 그 속에서 그냥 그것들에 허황된 것들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이것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세상 속에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뛰쳐나온, 탈출한, 피난에 나온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 빠져나온 또 하나의 무리, 그리고 능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찾아다니는 무리가 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가짜 신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구원을 베풀지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오직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신 의예요. 무턱대고 죄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보혈의 은혜를 덧입혀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하나님께 나올 때 나는 죄인임을 아는 자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너무 소중해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성도예요.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살렸음을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기 때문에 내 봉사가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귀하다라고 하면서 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뭐합니까? 입만 열면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복을 외칠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피보다는 나의 희생이 더 소중하고 내 돈이 더 소중하고 주님의 십자가보다 자기 인생이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16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를 영원토록 생명 안에 살게 합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내 의는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만 보이고 오직 주님의 의만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셨기 때문에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땅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 고백이 날마다 외쳐지고 읊조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앙망하십니까? 거짓신을 섬기는 자들이 앙망한 하나님은 자기 사랑에 동조하고 자기 의를 칭찬하고 자기를 위한 수호신이 되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참된 여호와를 만난 성도는 우리에게 의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오직 한 분, 여러분이 그런 참된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는 자동적으로 자기의 의가 소멸돼요. 자기가 죄인됨을 압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자기의 의를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너무 귀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그의 앞에서 감히 버러지 같은 인간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고백이 참 하나님, 숨은 그림 찾기에 계시는 하나님, 주변에 많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지러운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끌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만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 하나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세상 살기가 고달프고 힘이 든다고 해도 우리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눈을 어지럽게 하는 세상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날마다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간팔로 붙들으시고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새벽에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찾을만 할 때에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심하고 약속했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합심하여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